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있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온전함으로 한 걸음 더 나오셔서 예배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현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보배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이 시간 장정순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달과 새로운 첫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내온 10개월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제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것이 마땅하며 기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정결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로 막혔던 우리의 일상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염병 막아주시고 예배와 모든 일상이 회복되게 하셔서 가정과 사업과 직장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도 함께 하셔서 선교사님들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모르는 영혼들을 향한 복음 전하는 일에 얼음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율리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율리교회가 신령한 교회, 건강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성도님 각자 주신 사명 충실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모든 성도님 입술에서 기도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해 기뻐하며 감사하며 순종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복 있는 자들이 되어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늘 겸손과 낮아짐을 배우며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 율리교회 성도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건강함 주시고 생명과 축복의 말씀을 전하실 때 악의 틈 못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같은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손길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함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와 동일한 은혜를 잊기를 바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입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어린이들을 허락하시었고 그들이 자라게 하시며 그들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특별히 일루교회 가운데 있는 어린이들을 기억하시옵시며 은혜를 내려주셔서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하며 육적으로 건강하여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되 지혜로운 자로 성장케 하옵소서. 하늘의 지혜가 있게 하시옵시며 세상의 지식으로 또 바르게 채워지게 하시옵시며 그 지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보호하고 또 지도하는 부모들을 기억하셔서 믿음의 바른 선을 보이게 하시옵시며 또한 역량과 좋은 환경과 능력을 주셔서 그들을 잘 키우고 잘 보호하고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며 학교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붙들어 주셔서 선생님들에게 지혜 주시옵고 선한 마음으로 바른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부정없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이 기도하며 또한 주변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늘 바른 마음으로 선한 마음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나서 찬송가 429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받기 원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무엇입니까? 어느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대사를 들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행동 속에 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행동 속에 있다. 여러분은 이 대사에 공감하지 않습니까? 얼마의 돈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몇 평의 땅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느 권력, 어느 학벌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모든 분들이 거기에서 행복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물론 잠깐 좋죠. 잠깐. 어찌 그것이 물질의 문제만 그럴까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고 꼭 불행할까요? 우리에게 어떤 손실이 있다고 꼭 불행할까요? 우리에게 이별이 있다고 꼭 불행할까요? 물론 그 당시에는 손실이나 문제나 이별 때문에 불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슬프고 힘들 수도 있지만 다른 걸 찾을 수 있고 아니면 또 다른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안 그러면 좋겠지만 죄를 짓고 삽니다. 적게 죄를 짓는 사람이 있고 많게 죄를 짓는 사람이 있을 뿐이지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죄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스럽고 슬퍼하고 낙심하는 것은 지은 죄 때문에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죄를 짓고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이럴 때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길에 참으로 중요한 일이며 지혜로운 일이며 행복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38편은 죄를 지은 시인이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나누며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결단하며 복되게 살기를 바랍니다. 먼저 시인은 책망하지 마시고 징계하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오늘 시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의 기념하는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의 표제가 다윗을 기념하는 시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다윗을 기념하기 위해서, 다윗의 어떤 삶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시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기념일 있죠. 안중근 의사 기념일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의 기념하는 그런 날을 바로 그런 날로 정하는 건데요. 바로 다윗을 기념하는 시예요. 다윗의 어떤 삶입니다. 특별히 다윗 하면 우리가 죄의
문제에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바로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그런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보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를 책망하셨고 그 책망을 받고서 다윗은 회개하고 삶을 살았던 그런 다윗의 삶을 기념하는 시인 것입니다. 다윗의 삶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며 죄의 결과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성경은 낱낱이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다시피 다윗은 그래서 고난과 슬픔의 시절을 경험했고 또한 그거에 대해서 회고하면서 기념하는 시로 오늘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썼는지 다른 사람이 썼는지는 모르지만 어쨌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임에도 그 허물로 인하여 져야 할 짐을 견뎌내기 어려운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죄를 질 때는 쉽게 짓지만 그 죄로 인해서 오는 고통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고 감당하기 어려워서 힘들다고 아우성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죄를 지은 시인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시인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벌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좀 그러지 말아달라고 알고 있지만 내 죄 때문에 그런 줄 알지만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고통을 뭐라고 말합니까? 화살이 나를 꿰뚫으며 주님의 손이 나를 누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코로나 백신 주사를 다 맞으셨기 때문에 주사기가 여러분의 살을 찌를 때 아픔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백신 주사의 바늘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좀 아픔을 좀 덜 강하게 느끼지 않는 분들은 따끔하는 정도로 끝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수술실에 들어간다든지 할 때 어떻게 해요? 혈관 주사 놓을 때 있죠, 혈관. 특별히 이제 큰 수술 받으면 혈관, 두꺼운 혈관을 넣는가 보더라고요. 그때 그 아픔은 어떠십니까? 저는 이제 그 심장인 스텐트 수술을 몇 번 했기 때문에 혈관으로 이제 그 관을 삽입하는 그런 것을 해보았습니다. 참 그때의 아픔은 상당히 심합니다. 또 지속적으로 아픈 그 아픔은 상당히 큰데요.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화살이 자기를 통과한 같은 아픔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기를 누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어떤 천하장사보다도 힘이 세신 하나님이시죠. 가장 강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누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노하시고 그래서 견딜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책망하셔서 성한 데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은 상처가 나고 그 상처가 골고 골마 터져서 악취가 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망가져 버려서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온종일 슬픔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음소리만 거칠게 내며 울부짖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죄로 인해서 그런 고통 속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시인은 그 어느 것 하나 쉽게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하나의 소망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소원을 알고 계시고 나의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병들 중에 대부분은, 전부가 아니지만 대부분은 죄로 인해서 병을 유발합니다. 병은 우리를 고통으로 몰아갑니다. 고통은 우리의 삶을 망가지게 만듭니다. 범죄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결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범죄는 우리의 몸을 고통케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데 그걸 모르고 했기 때문에 어리석은 행동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반드시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그 일로 가면 낭떠러지도 불구하고 가는 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 우리가 하는 어리석은 행동 중 하나는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도 모를 거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죄를 짓게 합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죄를 짓는 상대방이 알고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탈선한 비상식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더더욱 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다 아시는데 행했기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있는데 그걸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속에서 신음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죄 있는 인간들은 모두 불안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장은 거칠게 뛰고 기력은 다 빠지고 눈조차 기력을 잃고 말았다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어디에다가 하소연할 수 있을까요? 부모나 친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을까요?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가 하소연한다고 들어주기는 할까요? 물론 부모나 친구는 한두 번은 들어줄지 모릅니다. 사랑이 많으니까. 그러나 죄인된 자가 자꾸 하소연하면 듣기 싫어합니다. 그만하라고 합니다. 뭐가 잘났는데 그런 말 하냐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하소연을 들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에, 나의 하소연을 하나님이 들은다는 걸 알기에, 물론 그분이 나를 징계하고 나를 고통케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슬퍼하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도무지 갈 곳이 없는 시인이 발견한 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꿈틀대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허물이 있고 죄를 지은 몸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죄가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은총이 넘실거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죄악으로 부서지는 중이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고 하십니다. 무슨 죄가 있든지 무슨 문제가 있든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예배드리러 오셨으니까 눈을 뜨시고 좀 정신을 차려서 말씀을 들으기 바랍니다.
어렵게 오셨잖아요. 죄의 고통은 육신에게만 있지 않고 또 사람에게서도 옵니다. 죄의 고통은 육신의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육신적으로 엄청나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자, 이 말씀은 여기에만 있지 않고 욥기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욥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욥에 대해서, 고통당하는 욥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 믿지 말고 하나님 저주하라고 하죠. 친구들은 뭐라고 하죠? 위로는커녕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하면서 비난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죄가 없이 십자가에 지시고 죄가 없이 신문을 당할 때 그를 사랑한다던 제 아들마저도 다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말도 그런 말 속담이 있죠. 김병의 효자 없다. 우리가 고난당하거나 아프면 함께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부모일지라도 자녀들은 좀 부모들이 자녀들은 그런 것 같은데 아내나 남편조차도 아프면 싫어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고통 중에 있을 때 위로하거나 치료해 주려고 보다는 싫어하고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12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찾으려고 얼물을 놓고 괴악한 말을 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렵게, 더 힘들게, 더 고통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너무나 사람들이 하는 말이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싫었고 힘들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고통당할 때 문제는 사람들이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왜? 나를 싫어하고 나에 대해서 더 확대 재생산해서 악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귀머리가 되겠다는 거예요. 벙어리가 되어 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가 있어 잘 들리지만, 입이 있어 말할 수 있지만 듣지 않는 자처럼, 말하지 않는 자처럼 살겠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에 대해서 실망했고 또 힘들면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지만 시인은 듣고 싶은 음성이 있습니다.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인 것입니다. 왜 그렇을까요?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 고통당하고 있어도 나에게 말씀하시며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분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죄로 인해 고통을 당할 때 사람을 찾아가서 하소연한다고 해서 그들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욥의 그 똑똑하다는 친구들마저도 해결해 주지 않고 더 확대하고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면 들으시는 분입니다. 죄로 인해 내가 망가져 있다 해도 나를 보시고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는 분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재난에 빠졌을 때 악한 자들이 비웃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만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더 이상 이 고통이 더 심하지 않도록, 악한 자들이 더 이상 나를 비웃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발이 힘을 잃고 비틀거릴 때도
그들이 나를 보고 허세를 부리지 못하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때라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해도, 그렇지 않은 자리에 있다 해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죄인이지만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하지만 나는 죄가 없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죄로 인해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였고 사람들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와 음모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 부르짖습니다. 그 고난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했으며 자신을 향해 오는 공격을 막아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참, 기도했으면 바로 응답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아프던 것이 싹 아픔이 사라져서 얼마나 좋습니까? 문제가 좀 해결돼서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기에 내가 기도했는데 더 고통이 올 수도 있고 내가 기도했는데 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고백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7절 시작.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넘어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도 잠시도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시인은 자신의 죄를 털어놓고 자신의 죄를 슬퍼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였지만 고난이 끝나지 않고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그것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다고 억울함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묵묵히 무저항으로 그 고난을 대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에 하나님만이 해결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게 침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다시 털어놓습니다. 자신이 행한 죄를 슬퍼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긍휼히 봐주시기를 원해서 죄를 털어놓고 죄를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수들은 더 많아졌고 까닭없이 미워하는 자들은 늘어만 갔습니다. 내가 선하게 살아보려고 하면 그 때문에 원한을 품습니다. 그런 죄 지은 놈이 무슨 선한다고 그게 선이냐라고 더 골리는 거죠. 내가 선으로 행하는 것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들이 어찌하든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면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간청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줘야 내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서 간청합니다. 그래서 나를 멀리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얼마나 간절한 기도입니까? 이 기도는 간단하지만 신앙적인 기도입니다. 이 시인은 단순히 도와달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며 도와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단순히 나를 고통에서 건져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라는 고백을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요구할 때 당신이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건 힘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엄마가 나한테 10,000원 준다고 했으니까 10,000원 줘 라는 것과 그냥 10,000원 달라는 것과는 뭐가 더 힘이 있습니까? 약속된 것이 힘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임을 믿고 간구해야 합니다. 참된 에게는 신앙이 첨가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구했으니 구원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니까,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나에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자신을 구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다윗은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럴까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자신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하면 손가락질하면서 내가 하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뭐 그런 정도는 괜찮다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알고 그의 누르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고 진노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육체의 고통이 있으며 사람들과 관계 속에 고통이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진노에서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걸 통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뿐임을 믿고 그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처럼 어떻게 해요? 빨리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나와서 바르게 해결할 때 우리에게 하늘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기도처럼 바르게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아서 기도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내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속함을 얻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11조 오정원 김명숙 권영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감사한금 주님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충만으로 임재해 주세요. 오정원 김명숙 주님 은혜에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이분인 권사님 들었습니다. 감사한금 최영구 지사님 들었습니다.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몽빈 장정순 권사님 들었습니다. 정충훈 이수종 지사님 들으셨습니다. 생일 감사한금 구춘인 지사님 들으셨습니다. 성경 오정원 김명숙 권영래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해 주셔서 주 앞에 나오게 하시오며 주 앞에 예배드리며 이 시간 물질들에도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함과 강건함과 평강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한 자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감사를 기억하시오며 그들의 생애가 더 많은 감사로 넘치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서 물질들여 또 헌신한 자들이 있사오니 그 물질이 쓰임없는 한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또한 그들의 삶도 넓혀지고 깊어지고 높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령을 드리며 여러 명 여러 모습으로 헌신하는 자들을 위해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고 뜻이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이제 11월 달이 시작됐는데요. 특별히 감사의 절기인데 감사는 알아차리는 것이죠. 지금 내게 뭐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것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수요예배들과 대면으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참석하셔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하셔서 63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가 바르게 해결될 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용서함 받고 또 복된 길로 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한 역사가 죄로 인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간구함으로 복된 길로 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죄로 인해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겠습니다.